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세상의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 또 많이 있지만 다 잠시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만 우리의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없기에 오늘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오니 주여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연약한 것들은 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예배드릴 이 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또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가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우리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13절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맞으며 정처가 없고 같이 하겠습니다.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반갑네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또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한 절 한 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판단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판단에 대하여. 예.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판단입니다. 판단.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올바른 판단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이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성인이죠. 정말 성장한 성인이라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뭔지 저게 뭔지 구별이 되지 않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이 되지 않으면 참 힘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는 판단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판단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게 되면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 그리고 나머지 6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두 가지의 판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목회자들에 대한 판단입니다. 사역자들에 대한 판단. 또 한 가지는 성도들끼리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본문의 말씀 있는 그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목회자에 대한 판단에 대한 얘기입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어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 사람이 마땅히 누구를요? 우리를. 이 우리가 누굴까요? 예?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늘 우리를 하는 말은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동력자들을 말합니다. 동력자들, 사역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목회자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어떻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유, 당연히 그렇죠. 예, 목사님들은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시겠죠. 예.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 복음, 말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곳간을 열어서 그 말씀을 나누어 주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걸 잘해야 하나님 앞에 가면 칭찬받습니다. 목회자가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는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말씀을 잘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틀림없이 책망을 받을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으니까.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그 잘못된 길로 가는 데는 여러분 영적인 어둠이 임할 때는 다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버려버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여러분 잣대지 않습니까? 캐논이잖아요. 캐논. 척도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제대로 못 배우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각자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마다 어떻게 행합니까?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맞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자기에게 맞는,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역을 안 했단 말이에요. 누가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런 말씀 맡은 사람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도 그런 책임도 함께 있는 거예요. 왕도 마찬가지예요. 왕도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왕도 그렇게 되도록 나라를 잘 이렇게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데 그걸 바르게 못할 때 나라가 어지러움을 당하고 문제 있는 환경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오늘 말하는 이 사역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일꾼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할 때 이 사역자들은요. 은사와 사명이 다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말씀을 맡은 자지만 여러분 조금씩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선교적인 사명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시고 어떤 사람은 정말 제자 훈련에 말씀을 전문적으로 훈련시키는 일 이런 것에 사명이 있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또 여러 가지 교계 안에서 사람들과 연결시켜주고 또 이렇게 성도들이 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포트하는 일을 잘하는 그런 분도 계세요. 성도들이 막 열심히 뛸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는 이런 그런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음악적인 소양이 강하신 분도 계세요. 마치 레위 지파에서 찬양을 담당했던 그런 사역자들처럼 어떤 분들은 정말 영감 있는 찬양을 통해서 성도들을 이렇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음악 목사님들도 계시고
다 다르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모든 목회자들에게는 남다른 어떤 은사들이 다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잘 개발해가지고 목사님들은 그걸 활용해야 됩니다. 활용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할 때 여러분 그 목회자들의 권위는 어디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목회자들이 이런 자부심을 갖고 목회를 해야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잃어버리면 여러분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사명을 실천케 하신다. 이런 어떤 확신이 있어야지 성도들에게도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고 교회를 목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믿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맡은 자로서 존중하는 그런 태도도 필요한다는 것.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당한 그분의 어떤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을 위해서 서포트하고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목사는 홀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기도를 먹고 사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목사와 성도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목사 혼자서 쇼맨십을 가지고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일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목사와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가 한 뜻이 되어가지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당겨주고 밀어주고 그렇게 돼요. 앞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목회자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를 설명하면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엘리야가 대단하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죽은 아이를 살리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니까 그 병과 밀가루가 들어있는 그 통에 밀가루가 3년 6개월 동안 마르지 않고 계속 흘러나오고 기름이 계속 흘러나오게 하고 이런 희한한 일을 행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도 희한한 대단한 사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그도 넘어져요. 우울증에 걸립니다. 낙심해가지고요. 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고 싶어가지고 광야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천사를 보내가 살려내잖아요. 죽으려고 누워있는 걸 갖다가 그 사막에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곳에서 들어 누워있으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깨웁니다. 발로 들고 차서 깨우는 게 아니고 베드로를 깨울 때는요. 옆구리를 들고 찼어요. 발로. 그렇게 깨웠어요. 지금 내일 죽을 판인데 베드로가 누워가지고 태평하게 잠자고 있으니까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차서 깨웠어요. 그런데 상처 입은 영혼, 이 상처 입은 영혼은 발로 치고 차면 안 되는 거예요. 가서 천사가 오르만졌다 나옵니다. 오르만져서 사랑스러운 언어로 일어나라. 너 이러다 죽는다. 이 떡과 이 물을 마시고 힘을 내라. 그러고 그를 돌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람은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뭐 대단한 목사님이고 대단한 어떤 능력 있는 분이고 그런 것처럼 보여도 돌아가서 보면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예전에는 진짜 그랬잖아요. 저도 그러던 것 같아요. 처음에 목사님 하면 목사님은 정말 그 화장실도 가지 않는 분처럼 그렇게 느껴졌어요. 정말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목사 생활을 하지만 목사나 여러분 평신도나 성정이 똑같은 거예요. 사명이 다를 뿐이지. 사명과 직분이 다른 거지 특별한 대단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바울이 뭐 대단했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해야 여러분 목사님이 실수를 해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왜 실수를 해? 목사가 왜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관계가 안 되는 겁니다. 장로님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 권사님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예, 권사님도 사람이고, 장로님도 사람이고, 목사님도 사람이죠. 누구나 서로 실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저 천국 가서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뭐죠? 하나님 외에는요,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다. 뭐라고요? 없다. 없어요. 이걸 이해를 해야 여러분 우리가 오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 그래 맞아. 그래 여러분 위하여 서로 기도할 마음도 생기고 그러지. 부족한 모습을 내가 채워줘야지.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FM이야. FM이 돼야 돼. 이 기준에 확실한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관계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목회자든 사람이든 어떤 틀에 갖다 박아놓고 그 기준대로 다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대단히 위험하고,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요. 사탄이. 그래서 여러분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실수 안 합니까? 자신도 실수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실수하거든요.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실수합니다. 때로는 말로도 실수하고, 때로는 내가 잘못 알아서 실수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기 마련인 거예요. 누구나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여러분 얼마나 그래서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당하지 몰라요.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가 돼가지고 말은 왜 이렇게 어눌하냐, 머리를 또 왜 대머리냐. 머리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 대머리는 여러분 저주의 상징이에요. 굉장히 무시당했습니다. 머리를 밀어가지고 머리가 빡빡머리죠. 그리고 몸은 또 병이 걸려가지고 종합병원이에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뭐라고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여러분 그러니까 안질에다가 간질에다가 심지어는 간질도 있다 그러거든요. 팍 발작하면서 쓰러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 바울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이게 평가절하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목숨 걸고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결국 하시는 말씀이 야, 네 은혜가 이만하면 되겠다. 이만하면 족하다 좋게. 내가 너에게 사탄의 가시를 준 것은 네가 자궁하지 않고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본 게 너무 크니까 천국도 갔다 오고 놀라운 기적도 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해놓으니까 사람이 교만해질 수가 있잖아요. 교만하지 말라고 그 몸에다가 그런 병을 갖다 준 거예요. 늘 그래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큰 소리 치나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목회자에 대한 관점을 생각할 때에도 너무 특별하게 보지 말아요. 너무 특별하게 보면 안 돼요.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로 보셔야 돼요. 사역자로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때 기도로서 서포트해주고 저분이 부족한 것은 내가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다. 그럼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봐줘야지. 목사님이 돼가지고 딱 서가지고 집사님이 왜 그러세요? 왜 그래요? 집사가 돼가지고 잡사 이러면 어떻게 돼요? 곤란해지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판단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자, 그런 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와 관계는 여러분 사실 정말 제가 설교하기가 너무 힘든 부분이에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 앞으로 잘하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도 여러분들처럼 평신도 시절이 있었잖아요. 제가 주일학교 생활도 했고 또 청년 시절도 보냈고 또 전도사 시절도 오래 했고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하나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뭔가 하니까 목회자의 관계더라고요.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게 되면 영적인 생활이 다 틀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이게 참 힘든 거예요. 목회자하고 신뢰관계가 안 되면 여러분
그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어요. 그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믿어주고 서로 신뢰해주고 서로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에 안아주고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이런 관계가 되어야지만 사실은 정말 이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가고 또 성도들도 신앙생활 할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실. 그 설교를 들어도 좀 부족한 설교를 들었지만 그 설교를 들어도 때로는 말씀이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그런 거죠. 근데 마음이 그냥 목사님과 관계가 안 좋아. 마음이 틀어졌어. 그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러면요. 그 설교가 귀에 들어옵니까? 아이고, 100번 설교해봐라. 내가 듣나? 당신이나 잘하시오. 그리고 안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목사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족하지만 김상희 목사가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좀 잘해 주시자고 있는가 합니다만 이렇게 서로가 존중해주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은혜를 또 더욱더 베풀어 주시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 봅시다. 그 다음에 성도끼리 판단하는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2절 말씀,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자, 여기서 지금 형제는 계속 목회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이 판단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은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관여치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나에 대해서 판단을 하더라도 나는 관여치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주어진 맡겨진 사명의 길을 내가 그냥 갈 뿐이지 누가 뭐를 하면서 그 말을 함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반성하고 회개해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가 너는 잘하니 못하니 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안 했느냐 이렇게 판단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위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도들도 여러분 왜 판단하게 되냐는 겁니다. 판단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판단하게 되는 이유는 내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넘칠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성경 말씀을 깨달아지고 또 신앙이 나름대로 성장이 하고 자랐어요. 그리고 뭔가 좀 남을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에 서게 됐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데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사람을 자꾸 판단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그러나 저 사람은 왜 저러나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즐거움도 알고 다 알고 신앙의 열정도 있는 분들인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마음속 한구석에서 자꾸 뭔가 좀 자기의 기준에 안 맞는 성도를 보게 되면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비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안에서. 네. 여러분 사실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건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내 영혼을 죽이기 위해서 사탄이 우리 안에서 하는 작업입니다. 내 생각 속에다 계속 풀어넣는 거예요. 야, 이거 봐. 저 사람 봐. 저 집사 봐. 저 권사님 봐. 저 장모님 봐.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생각 속에다 그걸 풀어넣는 거예요. 풀어넣는 거. 그리고 만나서 실제로 이야기도 합니다. 친한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아유, 누구는 어떻고 이렇게 판단한다. 여러분, 그런 말을 자꾸 말하고 듣게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이냐면요. 이게 바로 똑바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좋은 점, 장점 이렇게 분별해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저런 사람이라고 그냥 낙인이 찍혀버려요. 이걸 선입관이라고 해요. 선입관. 이 선입관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한번 선입관이 딱 박혀버리면요. 이게 잘 안 고쳐져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일인데 누가 나한테 와서 한 아이를 가르치면서 이야기하는 거야. 체보라고. 누군가 보니까 난 누군지도 모르죠. 그런데 우리 반에 있는 애 같아요. 근데 쟤는 고아야 고아. 고아원에 다녀. 빈정되는 투로 쟤 고아야 고아 이러면서 고아가 뭐 어땠어요? 그 당시에 어린아이다 보니까 고아? 그래 좀 고아하면 왠지 못해 보이고 뭐 문제가 있어 보이고
나쁜 애처럼 보이고 이런 선입관이 그 당시에 있었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 애를 볼 때마다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아이처럼 그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삐뚤하게 보게 되더라고요. 이건 사람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나쁜 거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내가 솔직히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걸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옮겨가지고 이야기함으로써 그 사람과 저 사람과의 관계도 좋을 수가 있잖아요, 또. 그잖아요. 근데 이 사람과 좀 나쁘게 만들어버려요. 가까이 다가가기 싫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마귀가 정죄하는 그 정죄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교회를 만드셨을까요? 교회를 만드신 이유는 여러분, 교회를 갖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잉태하신 거거든요. 사랑으로 잉태했어요. 그럼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목사가 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목사가 될 만한 자격도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목사 된다, 목회자 된다고 신학교 간다 할 때도 나 같은 사람은 신학교 가.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건 좋지만 신학교 갈 사람은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여러분, 이 은혜가, 이 성품이, 우리 안에 있는 성품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자꾸 판단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돼버려요. 어느 순간. 이 희한한 일이죠.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버려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때 우리 원래의 모습은 여러분, 죄투성인 인간인 겁니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 하나님 보실 때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 부패한 인생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고, 사랑을 받았다고 해서 나도 그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일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내가 조금 더 낫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도 안 좋아하는 거예요. 누가 좋아할까요? 사탄밖에는 좋아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걸 꼭 잊지 말으셔야 돼요. 나는 죄인의 기수다. 바울이 늘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죄인의 기수. 사도 가운데 제일 만물보다 못해서 마지막에 태어난 자.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옆에 있는 부족한 사람이 내 눈에 보인다면 그런 사람을 내게 주신 이유는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랑하라고. 여러분 이걸 모르면 안 돼요. 교회가 성도들이 옆에 왜 있습니까? 사랑하라고 있는 게 사랑하라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야단치고 책망하라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 돌아서서 흠담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지만 여러분 교회가 그렇다는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 주신 이 사랑이 넘쳐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다고 부족하다고 절대 판단하면 안 돼요. 절대 비판하면 안 돼요. 저는 그걸 확실히 해요. 나이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는 믿음의 성숙도는 여러분 세상한 것은 재력이나 명예나 무슨 권력이나 아니면 지식이나 아니면 뭐 나이나 뭐 아무 상관없다니까 그거하고 성숙하는 부분. 어떤 분들은 성숙이 빠른 분도 있고 느린 분도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신앙의 그 계기는 여러분 하나님과 그 사람께 문제예요. 하나님과 그 사람과 문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관계가 되야 돼요. 어쨌든 사랑해야 됩니다. 할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저는 사실 저도 젊은 때를 지났잖아요. 젊을 때 저도 비판 의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진짜.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 신비한 은혜도 체험하고 말씀 은혜도 체험하고 막 이런 거 체험하다 보니까 저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교만해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을 막 판단하고 비판하고 나보다는 100배나 나은 분들인데도 교만해가지고 지금 저는 그랬어요. 어느 순간 제가요 절대 비판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어요. 다 나보다 훨씬 나은 분들이더라고. 어느 날 내가 너무 못된 거예요. 어떻게 못된 줄 아세요, 제가?
이렇게 못했어요. 오늘 제가 자 비판을 하겠습니다. 저는요, 목사님들, 부산에 있는 목사님들, 뭐, 예를 들어서, 5손가락 안에, 이런, 훌륭한 목사님이 5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뭐 이랬다니까요. 이를 5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 저는 몇 명 있을까? 이러고 판단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내가 그 사람보다 머리 꼭대기 올라 앉아 있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저 목사님 안 되고, 이 목사님도 안 되고, 다 안 된다. 따라합시다. 못됐다. 못됐습니다. 누가요? 누가 못됐어요? 예. 젊을 때 나. 젊을 때 저요. 그것이 나쁜 죄임을 내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저는 결심을 했어요. 절대 비판하지 않겠다. 여러분, 비판하고 판단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다 떠나버려요. 은혜가 없어져요. 기도문이 막혀버리고요. 성령의 역사가 멈춰버리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 멈춰버려요. 우리가 은혜 안 될 때 자세히 가만히 나를 살펴보세요. 왜 은혜가 안 되는가? 내 입술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남을 많이 판단하고 있을 때 틀림없이 은혜가 안 됩니다. 그걸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5절 말씀 읽어봅시다.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때가 이르기 전,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이 말은 여러분 어떤 말이냐면 이단을 판단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 공산주의를 판단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면 성도들과의 관계를 얘기해요. 성도들과의 관계. 성도들의 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라만 똑같은 말이에요. 사랑하라는 말도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범위를 너무 넓혀버리면 안 돼요. 사랑하라는 말은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지 공산주의를 사랑하라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을 사랑하라 이런 거 아닙니다. 공산주의하고 기독교는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적대적이에요. 사타니즘이에요. 적그리스도예요. 공산주의는. 이단도 마찬가지 적그리스도입니다. 절대 여러분 그건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은 사랑의 대상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이러면 아시게 될 거예요. 왜 그런가? 영이 완전히 달라요. 그 사람들은 미혹대가 잡혀있기 때문에 아무리 설득을 하고 설명해도 안 돌아섭니다. 그 사람들. 혹시 이단 만나가지고 한번 이렇게 전도한다고 얘기해 보셨습니까? 이단 가운데도 주 예수여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 보셨습니까? 저는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사로잡혀서 안 돼요. 그 사람들. 공산주의 이념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상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공산주의 이념은. 거기 한번 빠져버리면요. 돌아오기 너무너무 힘듭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나야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판단하지 마라, 때로는 사랑하라는 말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성도들과 내 주변에 있는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니까, 그 원수를 사랑해야죠, 목사님.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 내 이웃과 성도들과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내게 잘못하는 사람들, 실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할 때, 우리는 여러분, 항상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실 칭찬이 있음을 아셔야 돼요.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이 있다, 하늘에서. 내가 한 말에 대해서도 하나님 칭찬이 있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우리의 말도 심판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입술의 말을 하나님 심판하세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대로 하나님 갚아주세요. 그 말이, 우리 입의 말이, 고백이 하나님께 들리는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맨날 불평하고 원망할 만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신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사랑의 말, 위로의 말, 긍휼의 표현, 남을 섬기고 사랑해주고 부족해도 그래, 내가 너를 이해해야지. 누가 너를 이해하겠노? 그리고 넓은 마음으로 품어줄 때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품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나를 다가오셔서 만나주시고 위로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얘기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와 아볼로로 본을 보였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막 갈라져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싸우고 있는데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과 아볼로가 사역이 다르고 은사가 다를 뿐이지 우리 둘이 관계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때로는 말씀에 사역하기 필요할 때는 아볼로를 불러가지고 아볼로로 하여금 말씀 강의를 부탁하고 설교를 부탁해서 교회를 돕도록 하고 그리고 자기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복음 전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돕는 관계라는 거예요. 돕는 관계. 우리는 서로 싸우는 관계,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는 서로 판단하고 싸우냐 이거예요. 아볼로가 최고야, 아니야 바울이 최고야 이러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랍니다. 판단하는 것 자체가 내가 낫다고 하는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낫잖아. 내가 바울 같은 신앙은 이게 낫잖아. 내가 나. 아니야. 난 아볼로처럼 말씀 연구하고 이게 최고야 이거. 아니야.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게 최고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7절 말씀에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그 말입니다. 도대체 누가 너를 특별하다고 구별했냐 이거예요. 누가 바울을 특별하다고 했으며 누가 아볼로를 특별하다고 했어? 하나님이 너를 특별하다고 말했니? 왜 너 스스로 너를 특별하다고 말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하니까 다른 사람은 비판하는 거예요. 서로 함께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사용하는 것인데 내가 낫다고 여기는 것이 교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슨 말입니까? 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중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죠. 네가 잘나서 네 힘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의 은혜도 주셨고 네가 이런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주셨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지 네가 잘난 거 아니잖아요. 다 받은 거 아니야. 받은 거 하나님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네가 잘났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기 7절에 보면 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마치 자기 스스로 뭔가를 돌을 터득하듯이 마치 자기가 뭘 깨달았듯이 내가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스스로 만들어낸 것처럼 자기를 높이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의 태도를 보면 비교하면서 아주 이게 책망을 해요. 어떻게 책망하는 거 보세요. 바울과 사역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사역자를 가져서 나눠가 싸우니까 편갈라 싸우니까 우리 사역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의 말씀 소개합니다. 읽어볼까요? 10절도. 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또 11절도요.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12절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13절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지금 그들이 막 편갈라 싸우고 있지만 우리 사역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은 동력자들은 함께 모여서
주님 때문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무시하고 그래도 끝까지 받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은 서로 지혜롭다고 막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또 우리는 약하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약해져 가지고 막 이래 가지고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전할까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막 서로 강하다고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또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베개는 뭡니까? 진짜 베개는 강한 게 진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말빨이 있고 내가 한마디 하면 쫙 말 잘 듣고 다 따라오고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볼 때 그런 사람 되고 싶잖아요. 앞에서 내가 하면 탁 리드하면 모든 일이 쫙 만사가 착착착 돼가고 이런 걸 원하잖아요. 그죠? 모두가 다 그러거든요. 사실 다 어떤 은사가 있어가지고 막 기도에 좀 병이 막 나와버리고 문제가 해결돼 버리고 이런 걸 원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아내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겨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위로해주고 서로 서포트해주고 도와주고 때로는 무시당하죠. 그러니까 말없이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치 내가 진짜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인 줄 알고 어떤 사람들은 막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벽이라는 거예요. 진짜 벽.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그래서 서로 약한 약자가 되셔야지 강자가 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강자가 되면 안 돼요. 강자가 돼버리면요 교회는 양육강식이 돼버립니다. 사탄이 장난쳐버려요.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내 말 들어 어려 되는 거죠. 뭐. 그러면 그 군대도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이 장난치도록 만들면 안 돼요. 교회는 모두가 겸손해서 낮아져서 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종이 되신 것처럼 우리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주님이 지상 명령 중에 하나잖아요. 전도만 지상 명령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말씀하신 유언적인 명령이 뭡니까? 서로가 종이 되어서 섬기라는 겁니다. 내가 주와 선생에 되어서 너희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라. 교회는 여러분 그리할 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 때로는 무시당하고 그래도 웃을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나를 무시했어. 웃어. 그래. 하나님 앞에 상이 또 하나 올라가네. 누가 핍박받았어. 하나님 상이 큰 게 하나 더 올라가는구나. 그리고 웃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스트레스가 안 됩니다. 스트레스가 안 되는데 저거 봐라 나를 무시했나 오늘.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하지? 두고 보자. 이렇게 돼버리면 그거는 완전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좋아서 춤을 춥니다. 아하, 이거 완전 우리 집 짓는구나 오늘 신난다. 마귀가 좋아서 춤을 추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기쁘게 하면 안 돼요. 마귀가 좋아서 판치게 하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서 춤을 추시는 교회, 우리 교회. 할렐루야. 우리 봉황교회는 그렇게 되시 앞으로. 계속. 앞으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요. 야,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야.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야. 우리는 서로 낮아지는 교회, 종이 되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잘난 체 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 줘야 돼. 가르쳐 주셔야 돼. 그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몰라가지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저 사람 또 그런 사람이라고 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모르니까.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래 못하는 거예요. 아직 영적으로 어려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한테 여러분 잣대를 둬가지고 자를 대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다가가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는 그냥 받아주셔야 돼요. 깨달을 때까지, 알 때까지, 성장할 때까지 해야지. 성장한 사람들도 여러분 잣대를 대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스트레스 받아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부족해도 여러분 품에 안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서로가 하나 되어서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정말 낮아져서 종이 되어 서로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봉황교회가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정말 이렇게 낮아져서 서로가 섬기고 판단하기보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변명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와 판단하는 것으로 인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아버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목회자에 대해서 또 성도들에 대해서 아버지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분들도 계시고 또 성도들끼리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버지 서로를 말씀 안에서 세워가는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여 함주에만 먹기신 교회를 잘 섬겨서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굶주리게 만들지 말고 말씀으로 잘 먹어 양육하는 목회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영육 안에서 서로가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져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받을수록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수록 더 겸손해져서 서로가 낮아져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서로를 아버지 축복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버지여 서로 섬기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부족함을 볼수록 서로 그 허물도 품에 안아줄 수 있는 넉넉한 어머니와 같은 넓은 가슴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코로나19 이 팬데믹 하루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도 경제적으로 지금 참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요. 지금 회사 중소기업들이라든지 또 이렇게 가게들, 문 닫는 가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어려움에서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영적인 어려움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를 구원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고 영적인 어려움을 만나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사오니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위로해 주시고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 나라가 정치가 경제가 아버지 변화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나라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 되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받는 아버지 그런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회복시켜 주시고 하루속히 아버지 주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통일될 수 있는 날도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교회들이 그리고 우리 봉황교회가 날마다 하나님 진리 위에 서게 하시고 목회자와의 관계 그리고 성도들의 관계를 잘 풀어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서로가 사랑하고 섬겨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교회 안에 수많은 연약한 지체들이 와서 마음껏 평안을 누리고 안식하며 그들의 신앙이 자라가는 진리 위에 바르게 세워지는 거룩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이 여러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 씻는 것, 마스크 사용하는 것 이런 방역이 좀 힘써주시고 또 토요일마다 우리가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소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 좀 함께 동참해 주셔서 교회가 더욱더 은혜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방송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실시간 방송되고 있는데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우리 구역장님, 권사님들이나 또 구역원들이 서로 이야기해서 그분들이 예배를 쉬면 안 됩니다. 예배를 쉬게 되면 영적 생활도 다 어려움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유튜브 방송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결혼식 필요연이 삼륜교회 이기원 장로님 차남 결혼식 필요연이 있습니다. 9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정오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채미정에서 있으니 여러분 관계되신 분이나 아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기도팀 여러분의 기도가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립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힘이 있고요. 특히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경건의 시간, 말씀과 기도 생활에 개인적으로 힘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미인 대칭 운동은 우리 만날 때마다 계속됩니다. 우리 미소로 대하고 서로 웃으면서 인사하시고 되도록이면 부드럽게 대화하시고 서로 격려와 칭찬을 많이 하길 원합니다. 네, 찬송가 290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290장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너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날마다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치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몸버려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판단치 않으며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허물을 덮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길 원합니다. 마음으로 고백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와 우리 봉황교회 위에와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